자가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위에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답니다. 복음운동에 쓰임받을 제자는 첫 번째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이유를 알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자신의 문제를 또한 치유받고 현실 문제에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무기력, 무능력에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정말 사명을 회복한 루디아를 찾아서 빌립보를 복음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지역을 살리는 이런 제자를 찾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이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흔들리지 않는 자가 제자라고 했는데, 이런 반석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갱신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 영적 흐름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 주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하시고, 또한 이 흐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갱신할 부분들을 갱신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적재 제자를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또한 바울은 하나님 복음 사랑하는 것과 교회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 너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관제로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제자로서의 이 헌신하는 일에 나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영적인 무지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무기력들, 무능력들이 이 시간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분명해지고, 우리 속에 있는 숨은 문제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복음을 각인시키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또한 결단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한 이 지역이 살아나고, 하나님이여 정말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이 사명의식들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351장 찬양하시고 한점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5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부터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할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세계 복음화임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므로 하나님 알지만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의 축복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 무지와 무기력과 무능력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나의 현장 교회를 살리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살릴 유일한 방법이 또 교회이기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근데 사명을 이룬 교회가 하나님 세상과 현장에 질타를 당하는 이 시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원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를 현장에 파송한 우리 자신들이 교회인 줄 압니다. 우리 현장에 속한 우리의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불신앙과 허감의 세력들이 완전 무너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이 모두가 성전을 향하여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항상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쓰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성취 하나님 먼저 목사님 자신과 가정에 하나님 현장에서 성취된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그 현장에 누렸던 응답들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함께 하다 보며 또 함께 그 응답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현장 목회자로 하나님 맡겨진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장로님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권사님들은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각자 있는 현장에서 교회를 위하여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아버지 정말 기도하는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보내심을 알고 렘넌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살리며 현장 살리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방해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또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49가입니다. 전도 컨텐츠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그리고 우리가 전달할 복음, 그죠? 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뭔가? 컨텐츠란 말은 내용이라고 했죠, 그죠? 전도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컨텐츠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성경에 렘넌트 7명이 본 세 가지 전도의 열쇠 키라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서론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서론.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설하는가 하니까, 렘넌트가 봤던 전도의 키, 열쇠, 세 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시스템이다, 컨텐츠다, 플랫폼이다 이렇게 써놨지만은 이제 이거 해설을 좀 하겠습니다. 7명의 렘넌트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제 그게 제일 먼저거든요. 이 사람들이 받았던 응답이 뭔가요? 이걸 가지고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가 받은 응답이 뭔가 그거부터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걸 이제 시스템이라 하죠. 이미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전도를 할까요? 자꾸 사람들은요, 방법을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으면요, 이미, 그러면 나는 전도의 그 흐름 속으로 이미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은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는 길을 봤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요, 이걸,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내가 내 실력이나 내가 뭔가 뭘 많이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또 내가 말입니다. 뭐 훈련도 많이 받고 그렇게 되어야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이제 생각이 뭐냐니까 자꾸 거기서 중요한 걸 하나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내가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받았느냐. 내가 어떤 응답 위에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좀 유식한 말로 영어로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찾아보면 많아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내가 교회 안에 내가 교회 제자로 교회 축복을 내가 진짜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스템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 또 현장에서 나와 함께 이렇게 뭔가 통하는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그죠? 뭔가가 이렇게 함께 하나 되고 있다는 그게 중요한 또 시스템들입니다. 요걸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본문에 주님께서 내가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했던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중요한 내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응답이 제일 먼저고
그리고는 내가 현장에서 내가 진짜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이걸 가지고 오늘 컨텐츠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 말씀. 내가 과연 말씀을 정말로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느냐, 여기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가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 가지고 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요, 응답을 진짜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우리가 눈을 잘 열고 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세운 중요한 일종의 뭐냐니까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 우리 역할이 있죠, 역할. 다르게 말하면 사명이라 말할 수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플랫폼이라 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직분은 여러분이 예를 가지고 나는 아버지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어느 날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요 자연스럽게 내게 아버지라는 일종의 직분이 주어진 겁니다. 그게 더 강해요. 누가 사람들이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처음부터 나는 언제 한 몇 살쯤 때 아버지 돼야 되겠지 이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대로 되지도 안 하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으로 그냥 주신 겁니다. 그래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직분이 우리 가족 다 살리고, 그 직분이 뭐냐니까요, 우리 교회를 살리고, 그 직분이 결국은 내 현장의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플랫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직분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직분을 중심으로 뭡니까? 정말로 답이 필요한 사람과 또 우리가 답을 줄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뭡니까? 하나가 되어주고 하는 게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사명이라 하는데요. 이게 뭐냐니까 전도할 때 세 가지 키다. 반드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뭐라고요? 어떤 응답을 내가 받았는가? 어떤 응답을 내가 받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먼저고, 그러면 요 응답 위에서 그러면 내가 이제 뭘 할 것인가 나오는, 내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니까 내가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내가 렘넌트 7명은 이랬습니다. 제일 먼저 응답부터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가는 데마다 자기 가진 복음의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답을 줬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운 그 자리가 뭐냐니까 전부 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다니엘은 뭡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포로 현장에서 플랫폼을 역할을 감당했고, 다니엘이 말입니다. 나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포로 돼야지 이런 거 없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전부 다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하나님이 주어진 그 직분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직분 전체가, 직분이 뭐냐니까 플랫폼이 됐다 이 말입니다. 다 이런 겁니다. 렘넌트 3명이 어떻게 전도했느냐, 요래서요. 이렇게 딱 아주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컨텐츠란 말을 오늘 쓰거든요. 컨텐츠, 이게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할 때에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그 말이거든요. 하나 쓰겠습니다. 컨텐츠. 내용이다. 복음의 내용.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미디어와 컨텐츠란 말 나왔거든요. 미디어란 말은 뭐냐니까 내가 가진 이 복음을 통해서 뭔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전달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란 말을 쓸 때는, 미디어는 뭐냐니까 여러분 방송을 제작을 할 때요, 제작자가 지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뉴스를 제작하든 영화를 제작하든 드라마를 제작하든 그거 뭐 하느냐, 내가 지금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요 이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컨텐츠라는 말 나왔죠. 말하자면,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가진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복음의 내용. 미디어와 컨텐츠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가진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가진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내 전가하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제대로 전달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해설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문화와 컨텐츠란 말이 있습니다. 문화는 이제 해설을 제가 이렇게, 내가 전가하는 이 복음의 내용, 컨텐츠 아닙니까? 그죠?
내가 전가하는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흑암 문화와의 싸움, 실제로 흑암 문화와 전쟁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가진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요, 그 복음 통해서 그 가문에 있는 많은 어떤 영적인 저주, 그죠? 대대손손 이렇게 내려오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실제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내 문화와 컨텐츠란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복음의 내용. 여러분, 전도나 복음이나 같은 말이죠. 그죠? 이제 이걸 통해서 지금 현장에, 실제로 현장에 많은 치유, 현장에 눈에 보이는 어떤 눈에 또 보이지 않는 많은 질병들, 이런 영적 문제, 실제로 이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걸 가지고 치유가 컨텐츠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걸 사실 지금요, 제가 이 교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요, 교재가 어렵고 쉽고 그걸 떠나서 내가 볼 때 이제 어떤 그 뭡니까? 어떤 그 정신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이 교재를 자꾸 그냥 유 목사님 메시지를 가지고 자꾸 이제 그냥 용어적으로만 만드는 게 내가 그게 좀 불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요, 52주차를 채워야 되니까요, 이제 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막 그냥 막 뭐랄까요, 막 백화점식으로 막 이 말 저 말 막 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때 참 이런데 우리 성도들은 과연 이 구역 공간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여러분이 뭐 앵무새처럼 따르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역 공간을 하면서 늘 제가 한 50일 동안 했는 게 뭐냐니까, 이 말이 너무 좀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어렵고 복잡하고 뭡니까 이러다 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막 풀어주고 해설해주고 그거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이걸 안 할 생각입니다. 일단 왜냐니까 우리 총회에서 이걸 늘 만들기 때문에 만들어서 이제 교육부가 사실은 하는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이 이거거든요. 그래도 사실은 또 교육부가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을 해야 안 됩니까? 우리 총회 교육부가. 근데 그 재원 중에 제일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겁니다. 그걸 배부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또 도와야 되고 좋은데, 우리가 2년 했나요?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결론을 안 내렸습니다만은요, 내년에는 내가 이 메시지를 써야 되겠다. 아주 심플하게 그냥 여러분에게, 진짜 우리 성도들이, 그래 우리가 1년 동안 늘 영어만 반복하다가 이 영어가 무슨 뜻입니다 이 말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기초적으로 이렇게 쓸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기초 메시지를 가지고 할까, 아예 그냥 복음 편지부터 이렇게 말입니다, 조금씩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이제 전도 컨텐츠가 그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고 묵상을 해볼 때에 내가 가진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내용이 이 컨텐츠라는 말은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가진 복음의 내용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요 입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요, 그 복음의 내용 가지고 흑암 문화와 이 싸움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게, 그죠? 실제로 흑암 문화와 싸우던 이 싸움, 영적 싸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내가 가진 복음의 내용이다. 내가 가진 복음의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뭡니까? 현장에 수많은 질병들 아니십니까?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내용 가지고 실제로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우리 생활의 문제, 또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까지 가지고 전부 다 치유하고 회복해 주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 그걸 가지고 묶어서 이게 전도 컨텐츠입니다. 왜? 현장에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안 주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냅니까? 안 그래요? 흑암 문화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거 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흑암과 싸우지 못하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모든 축복이 싸움을 통해서
회복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현장에 가서 강한 놈을 결박 안 하고 어떻게 뭔가를 우리가 빼앗아오고 회복하겠느냐, 이 말 아닙니까? 계속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현장에는요, 지금 영적인 질병, 육신적 질병 너무 많거든요. 사마리아와, 그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마게도냐 전역에 얼마나 이 영적 질병들이 많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해줄 수 있는, 내가 가진 복음은 그런 복음이다. 여러분이 그 정도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제가 사실은요, 제가 좀 지난주하고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며칠 전에 제가 요즘 며칠 동안 참 내가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내가 형제보다 더 친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늘, 뭐랄까, 내가 인생에 내가 제일 내가 마음에, 우리 가족들보다 더하다면 말이지만 내 마음 속에는, 혼자이지만 내 마음 속에는 내 인생에 내가 제일 정말 마음에 두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헤어진 지가 한 25년 됐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제가 본 적 없습니다. 본 적 없고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편지도 받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내가 가장 인생이 밑바닥 되고 난부터는, 그 다음에는 나는 그거마저도 다 끊어졌어요. 그랬는데, 내가 언제라도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요, 정말 내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 좀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니까 내가 너무너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친구를 만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늘 있고, 정말로요, 그 친구를 만날 꿈들을 내가 늘 꾸고 살았는데, 사실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잘 압니다. 내가 그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면요, 나는 내 인생에 친구가 하나밖에 없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친한 친구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친구가 너무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고, 그리고는 내가 예를 들어 그 친구하고 헤어질 무렵에 신앙 때문에 헤어졌거든요. 내가 정말로 이 친구에게 예수님을, 그때 내가 다락방한 제일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음에 어떤 설렘 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친구에게 가서 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 늘 하고 했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는 전혀 마음 그렇지 않는데요, 이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그 친구하고 이렇게 뭔가 좀 거리를 두게 되고, 내가 실패를 하고 내가 굉장히 바닥 갔을 때, 그때 내가 피신 가다시피 저는 울산으로 갔거든요. 그때 이 친구가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하고, 그랬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사실 수년 전에 몸이 되게 아팠을 때, 그때부터 자꾸 내 꿈에 이 친구가 나타나는 거예요. 좀 웃기죠, 여러분. 내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한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때 이제 내가 이렇게 자꾸 이 친구가 나타나서 내가 60이 되기 전에는 이 친구를 반드시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가 상처에 있는가, 이 친구를 이렇게 쉽게 찾지를 못하겠어요. 찾을 수도 있는데, 찾으려고 하면 쉽습니다. 왜냐니까 그 친구 내가 가족들이 있는데 다 알기 때문에, 동생도 있고 다 아니까 찾아가서 형 어디 있느냐, 형 전화번호 물으면 되는데, 이게 내가 한 20년 동안 안 됐어요, 내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내가 한 6년, 7년? 그쯤 전에 자꾸 이놈이 이제 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60 한갑 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하여튼 내가 엉어리를 풀든지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고는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대구를 갔다가 그 친구 동생을 만난 겁니다. 그래 만났는데 그 친구 동생은 우리 집사람하고 동기거든요. 교회 동기인데.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내가 딱 봤는데, 그 동생 죄가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요, 이 친구가 내가 자기를 쳐다보니까 나를 보더니만 형님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마스크를 이만큼 가리고 있었는데도.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내가 사실은 좀 마음도 그래서 형한테 내가 내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줘라. 네, 그렇게 했어요, 내가. 왜냐니까 내가 아직도 내가 마음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야기 좀 긴데 놀랐는데요, 내가 내 마음속에 그 친구를 위해서 늘 내가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내가 정말로 그 친구 처음에 내가 복음 전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아직 있거든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는데요. 나는 그 친구가 이 세상적으로는 너무 성공해가지고 한데 영적으로는 이 친구가 너무 어릴 때 교회 친구가 내 옆집에 태어난 친구. 내가 완전히요. 내 어릴 때 태어나면서 옆집에 태어난 친구예요. 그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요. 세상적으로 큰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동생이 이야기인데 바로 전화가 온 거지 내한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야 돼. 한국에. 미국에서 큰 실패를 하고 한국에 나와서 있는데요. 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 내가 그 친구 이번 토요일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내가 1996년도 보고 25년 만에 지금 만나면 25년 만에 봅니다.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참 마음에 두고 뭐 어떤 기도를 구체적으로 했다기보다는요. 내가 이 친구 반드시 내가 언젠가 만나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는 이 친구에게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정말로 예수 믿게 내가 만들고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저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응답한 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전화를 몇 번 했죠. 그 이후에 서울에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뭘 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집안이 굉장히 잘 산 집인데 많이 지금 망가졌어요. 많이 망가졌고 그 형은 갑자기 한의사인데 갑자기 이렇게 그냥 갑자기 흡사해 버렸고요. 하여튼 뭐 내 그 집 뭐 개인적인 이야기 모릅니다. 그 친구가 지금 혹시 모르죠. 나를 찾아가 이 메시지를 들을지도 몰라요. 뭐 오늘 아니라도. 그런데 제가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것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응답했구나 저는 그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마음에 그 전화를 통해서 내가 이 친구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거 있죠. 그러면서 막 너무 교회를 지금 보니까 잘 섬기고 이래 하더라고요. 내가 이야기하는데요. 이 친구가 세상적인 거 다 놔두고요.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구체적으로 그 친구하고 뭐 이야기를 안 나눠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내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중간에 말을 좀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지금부터 만나면 반드시 내가 해야 될 할 메시지를 내가 여러분에게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내 인생 메시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다른 말이긴 한데 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내가 메시지를 보면서 제가 뭘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복음의 내용 할 때 이걸 제가 다르게 말하면요. 왜 요거 이야기하려고 해요.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장례식에 가면 반드시 하는 메시지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반드시 합니다. 용어는 좀 달라질지 몰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반드시 말합니다. 저는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면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내용을 듣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를 받아요. 그게 뭐냐니까 첫째는요. 뭐냐니까 천국 시민 된다. 제가 말하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하잖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신분이 내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죽으면 뭐 한다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계신 하나님 아버지 계신 내 아버지 계시는 아버지 집으로 본향으로 간다.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거다.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했죠.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아마 많이 외우실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인생에 천국을 누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가는데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가는 모든 현장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다니까. 이 천국이란 말은요, 우리가 나중에 갈 천국하고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우리 죽어서 갈 천국이지만 이 천국은요 내가 있는 현장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능력이 보좌. 그 천국에 뭐냐니까 하느님 보좌가 있거든요. 그 보좌의 백그라운드가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 바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뭡니까? 천국을 우리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래요. 이 세 가지 반드시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이 친구 만나면요, 뭐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뭐 여러 가지 지금요, 뭐 가족들도 따라오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이 이야기는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만나자마자 인사하고 바로 앉아봐라. 천국 이 말은 안 하겠지만 내가 이 친구에게 제일 먼저 너 진짜 그리스도를 진짜 믿느냐? 내가 이거 확인해보고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 확인해보고는 그렇다면 네가 그리스도를 왜 믿었는지 알고 믿느냐?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할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친구 집은 우리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부잣집이었어요. 아주 뭐 대단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참 아주 선량하고 굉장히 사람이 정의롭고 이 친구는 굉장히 내가 볼 때 지금도 참 애가 여전히 똑같아요. 너무 애가 착하고 지금도 깨끗하고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대구 내려올 때 야 대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아침에 너무 밟아오지 마라 하니까요. 이 친구 하는 말은 나 겁이 많아서 못 밟는다 하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막 차를 너무 뭐 속력도 내고 이렇게 뭡니까 막 끼어들게 하는데 나 원래 겁이 많아가지고 나 잘 못한다 이래. 내가 속으로 60이 됐는데 똑같구나 이놈. 나이는 내보다 한 살 적거든요. 어릴 때 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날 내보고 나 있잖아 옷 사러 가야 되는데 내 부끄러워 못 가겠다 좀 따라가자. 우리 어릴 때는요 옷 사러 가면 무조건 깎아야 됩니다. 그때는요 이 정찰제 가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무조건 가면요 그 옷 가게 가면요 그 사람들이 3배 4배 불러요. 이 친구가요 그쪽 깎아주세요 이 말을 못 해가지고 늘 나보고 가자. 걔는요 내가 없으면요 하나 사지를 못하는 친구였어요. 맨날 내가 따라가면 오늘 내 단팥죽 사줄게 따라가자 해. 어릴 때 나는요 우리 집 되게 먼 살았기 때문에 단팥죽 한 그릇 사나? 따라가. 가가지고 내가 절반 탁 깎아줍니다. 우리 서문시장 뭐 이런 데 가거든요. 가면요 바로 이래가지고요 뭐 예컨대 그때는 뭐 액수 잘못 뭐 예컨대 5,000원 이랬다면 난 바로 1,000원 이야기입니다. 1,000원.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근데 나보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친구였어요. 참 아주 선한 친구입니다. 내가 볼 때 똑같아요 지금도. 그런데 이 친구가 내게 분명히 그냥 이 친구가 참 뭐 힘든 일도 겪었고 하겠지만은요 지금 그 모친이 살아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이번 그 토요일 날 내가 그 모친한테 가자. 사실 그래서 내가 모친한테 갈 때 내가 우리 과일 좀 사가려고 내가 우리 권사님 보고 우리 하만에 메론 안 나왔나 내가 물었습니다. 왜냐니까 그게 뭐 하만 특산물을 하고 내가 가서 내가 그 모친한테 내가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 근데 지금 뭐 토요일 날은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 다음이라도 내가 그 모친한테 갈 겁니다. 가서 왜냐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오늘 내일 잘 모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왜냐니까 그 집안에 할머니가 우리 어릴 때요 그 대구에 유명한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다 교회를 가셨는데 내가 볼 때는 그냥 가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정말 뭐 어차피 뭐 20 몇 년 만에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는 내가 목사가 됐다는 데에서 막 그 뭐 아마 알고는 있었대요. 알고는 있었는데 그 이 친구도 보니까 뭐 그 지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나니까 지도 아마 내 앞에 썩 나타나기가 힘들었던가 봐요. 내가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 친구에게 만약에 너 오늘 만나고 내가 우리 죽을 때까지 못 만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오늘 이건 이야기해야 되겠다. 내가 이야기할 겁니다. 특히 얘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분명히 내가 지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하고 제대로 알고 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 뭡니까? 그거 듣는 사람은 전부 다 뭡니까? 내가 볼 때 정리한 게 하나님의 축복 3가지거든요. 이게 천국 시민권, 우리 신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는 천국 누림. 이게 뭡니까? 보좌의 권능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 내가 볼 때 이것만큼 큰 우리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저는 정말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보실 때는요 이 조그만 일,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군 아닙니다. 저는요 내가 죽기 전에 몇 가지 해야 될 한 서너 가지의 마지막 내 소원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아주 묘하게 너무 우연인데 하나님이 탁 이러면 내가 이 친구 20몇 년 만에 만났는데 막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 내가 볼 때는 막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진짜 들으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뭣도 모르고 안 믿었습니까?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뭐 알고 믿었습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요 완전히 깨지고 이제 그새 좀 철들어가지고 영적으로 눈 열려가지고 그래 우리 믿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큰 축복인지 나 사실요 갈수록 내가 모릅니다. 참 그죠. 오늘 내가 우리 전학원 장로님 좀 만나고 왔는데 전학원 장로님이 이야기하셔요. 그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그러더라고요. 그 삼성중공업에 이렇게 갔는데 어떤 요즘 참 그 업계에 지금요 막 요새 철강도 너무 오르해가지고 오히려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되는 뭐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전한근 장로님은 뭐 거기서 막 깎아달라고 하면 일 안 한다. 딴 데 가시라고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에서 이제 어떤 이사분이 전한근 장로님이 이야기했대요. 자기가 이를 보니까 이분은 참 일도 여기는 잘하고 물건 참 깨끗하게 이렇게 뭐 예컨대 납기 같은 거 철저히 잘 지키고 이렇게 건실하게 하는데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의 일을 말 안 하니까요. 그럼 이래 가지고는 회사가 유지될까 싶어 가지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물으니까 전한근 장로님이 그랬답니다. 내가 장로님 소개는 안 들어가봤죠. 전한근 장로님이 오늘 하시던 말이 자기가 저는 막 그냥 뭐 너무 덤빙쳐가 하는 그거는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그렇게 할 때까지 나중에 또 좋게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삼성중공업의 이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되게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시죠? 이러더래요. 바로 그 말을 들어보고 장로님이 있습니다. 저는 뭐 확고하게 내가 빵빵하게 믿는 구석이 있다고. 내 뒤에 어마어마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니까 그거 어디입니까? 묻더래요. 그런 게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나는 생각에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나는 생각할 때, 그게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궁금함을 가지고, 왜냐하니까 다가와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보니까 일반, 뭡니까, 여러 가지 어떤 중소기업보다는 좀 다르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도 그러신 거 있죠. 그래서 현대중공업하고 여러 가지 가격 협상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고, 자기는 보니까 사실은요, 원래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연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지금요, 그래도 적자가 안 나고, 사실은요, 이 매출이 한 100억 밑으로 떨어질까 해서 나도 좀 걱정을 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내보고 이야기하시는 거 있죠. 목사님 보니까 참 하나님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매출을 120억 정도 했고, 150억 하면 이제 나름대로 석자가 상당히 나는 겁니다. 그런 구조래요. 라는데, 참 그렇다면서. 작년에 올해가 어려울 줄 알고 작년에 굉장히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올해 쓰려고 자금을 확보해놨는데 올해 그 자금을 손도 안 댔대요. 어떻게 흘러왔다는 겁니다. 내년이 더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내년에 서도록 그걸 다 지키게 하셨고 오늘 그런 간증을 하신 거 있죠. 내가 들어보니까 나 은혜 되더라고요. 이분도 진짜 물론 그냥 하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나는 볼 때 이분의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제보고 하나님 참말 내가 중직자도 되고 그다음에 목사님하고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참 자기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 이런 말씀하신 거 있죠. 정말 이게 우리가 전가를 보면 그걸 가지고 여기 뭐냐니까 미디어와 컨텐츠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가하는 이 복음의 내용 그거는요 흑암 문화와 싸움이 실제로 되어지도록 하는 게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요거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까? 아시죠? 현장에는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뭡니까?
우리 12가지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 12가지 문제는요, 하여튼 제가 누린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요, 근본 흐름이 있어요. 근본 흐름. 늘 말하지만 이 흐름은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뭐 내가 뭐 좀 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뭘 하나, 뭐 우리 교회가 뭘 하나 관계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이 흐름은요, 지금요, 계속 가고 있어요. 계속. 코로나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요, 점점 더 이렇게 뭡니까? 가속화시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뭡니까? 그런 사건입니다. 왜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믿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아예 뭔가 교회도 막 그냥요, 자기들 뭡니까? 교회 유지하는데 급급하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요, 이제 지금요,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내일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도요, 내가 돈을 가진 게 좋을까? 아니면 집을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주식을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 좋을까? 보통 사람들요, 우리 얼마 전만 해도 그냥 뭐 별로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돈 생기면 은행에 그냥 놔두면 되고,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집이 필요하면요, 그거 가지고 뭐 돈 모아가 집 사고 안 그럽니까? 근데 지금은 뭐냐, 사람들이요, 막 그냥 혹시나 내가 내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억이 있는데 이 1억이 내일 만약에 뭡니까 5천만 원 밑으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막 사람은 막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점점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간다 안 합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앞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믿는다 이런 말 하면요, 여러분 아마 누가 여러분 막 비웃고 침 뱉을지도 몰라요. 그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그래, 그거는 이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흐름 속에서, 그죠? 이 불신한 문화가, 불신 문화. 이 흐름 속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뭡니까? 막 어떻게 답이 없는 겁니다. 안정감이 없는 겁니다. 어디에 정착해야 될지도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뭐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가 말입니다. 저기 가니까 용한 점쟁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진짜 확 가는 겁니다. 어디 가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저기 가서 뭐 이렇게 하면 된다 하니까 확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확진자가 어제 7천 명 넘었다네요. 알죠? 이야기 들으셨죠? 말하자면요, 5천 명, 4천 명, 5천 명 가다가 이제 6천 단어가 안 나오고 7천으로 어제 7천 명 넘었어요, 지금. 나도 아까 보니까 7천 명 넘었더라고요. 내가 7천 명 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근데 백신이 이게 좋다니까 쫙 걸어가고, 이게 좋다니까 쫙 가고요. 예컨대 뭡니까, 접종을 이래 한다가. 지금 사람들이 지금요, 막 똥오줌을 못 가립니다. 내가 볼 때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요, 이게 이제 점점 뭡니까, 점술 문화, 우상 문화, 무슨 귀신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요, 창세기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요, 우리 안에 이제는 막 엄청나게 들어오는 겁니다. 점술까지 안 가도 누가 이렇게 하더라 이러면요, 사람들이 쫙 쏠리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누가 말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예를 가지고 비트코인 사야 된다 이러면요, 진짜 그거 안 사면 이래가지고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무슨 집을 삽니까? 내 이야기 아닙니까? 집은요, 영혼을 끌어 사는 게 아니고 돈을 잘 적립해가지고 뭡니까? 이래가지고 어느 날 거기에 레버리지를 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거 사는 게 그게 집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입니다.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그런 말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요, 그런 말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은 진짜 완전히 지금 반대 도는 겁니다, 지금요. 오늘도 나가서 신문을 보니까 지금 상황 같으면요, 이제는 만약에 신입사원이 회사 딱 들어가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서울에 집을 장만을 하면 38년을요,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아야 집 하나 장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요. 무슨 우리가 점수를 무당 안 가도 내가 볼 때 세상 전체가 완전히 무당판이에요, 무당. 신문이 전부 다 무당. 이래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지금요, 완전히 사람들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말하자면요, 이게 세 가지, 이게 6가지입니다. 사람들 영적 상태는요, 지금 근본 문제부터 영적 문제까지, 그 다음에 육신 문제까지, 정신 문제까지, 쭉 삶의 문제까지, 후대 문제까지요. 상태가 완전히 그런 식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걸 6가지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외우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딱, 이렇구나, 진짜. 우리가요, 흑암 문화가 이거 가지고 지금요, 그래,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의 내용이 딱 전달되면요, 여러분, 흑암 문화와 싸움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뭐 시시한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스도 삼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문제는요, 일반 우리, 말하자면 우리 제도권 교회가,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가요, 이 그리스도 왕직에 대해 가지고 너무 반밖에 모른다. 그 내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왕이 뭐 하는 거냐? 왕은 군림하고 통치하고, 그 우리 찬송가에 보면요, 만왕의 왕 되시며, 그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네, 이 찬송가 나오는데요. 자, 그 앞에 다스리기 전에 한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 장로교회가 이야기 거의 안 한다. 요거. 다스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짜 왕부터 먼저 완전 작살내야 안 됩니까? 가짜 왕을 딱 잡아가지고 완전히 뭐 결박시키고 쫓아내고, 그래야 뭐 그 다음에 뭐 다스리든지 말든지 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 같은 보면 뭐 만왕의 왕 되시며 뭐 주님 다스리시네, 이런 찬송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금 흑암과 싸우면 거의 모른다니까요.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러니까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죠. 자, 그리고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가? 말하자면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뭡니까? 성탄절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 메시지를 요거 3가지 할 겁니다. 요거 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리스도 오셨네? 이러고 말지 말자는 말입니다. 왜 이분이 왜 오셔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야기 안 합니까? 선지자. 뭐 이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제사장. 여러분, 이 내용은 전부 요겁니다. 요거. 미디어와 콘텐츠, 그죠? 모세 오경을 남긴 모세, 그 선지서들, 그죠? 그 다음에 서신서들, 전부 다 뭐냐? 진짜 복음을 알았던 사람이 이 말하자면 성경을 통해 가지고요, 성경을 읽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한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말하면 성경이 세계를 움직인 미디어였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요, 그냥 성경이 뭐냐니까 성경 공부를 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과 축복을요, 성경을 통해 전달한 거예요. 자, 문화와 콘텐츠 나오죠. 바울이 현장에 갔는데 완전히 뭡니까? 점술 문화, 무속 문화, 그죠? 그 다음에 우상 문화, 완전히 뒤집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설명 다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너희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하면서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이 말은요, 예루살렘에는 뭡니까? 예루살렘만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면 그 현장에 맞는 문제가 진짜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문제를 성경의 능력 가지고 가서 실제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행전 3장에 그 말씀처럼 예루살렘 전역에 뭡니까?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뭐죠? 바로 안전병이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전역에요,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뭡니까? 아무도 못 갔는데 사마리아에 누가 가면 빌립이 갑니다. 빌립이 가니까 뭡니까? 빌립에 가니까요, 빌립이 뭘 가지고 가느냐? 자기만의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가니까 사마리아 현장이에요, 치유운동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들, 질병 걸려서 막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전역에 복음이 전거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의 두란노는 뭐냐니까요, 여러분 그 두란노 이거는 뭐냐니까, 바울이 3번째 선교 여행을 했는데, 바울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달리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는 아시아 지역에서 순회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마게도냐까지 순회를 했고, 세 번째는 뭐냐니까요. 세 번째는 에베소에 가서 이 사람이 거점을 딱 만들어 놓고는요, 거점을 중심으로 뭡니까? 사역을 했습니다. 그 거점에 제일 중요한 데가 뭐냐? 두란노입니다. 두란노.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전역에 이걸 통해서 뭡니까? 복음이 전거됐다. 아가야 지역 사람까지요, 전부 다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에 치유 시스템, 컨텐츠, 플랫폼을 만들어라. 자, 아까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의 키는 뭐냐? 내가 어떤 응답을 먼저 받았는가? 이거부터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교회라는 교회 속에 내가 어떤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이거부터 제일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날 만나는 사람은 오늘 사실 메시지가 요거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여러분 제가 한 정리가 해보세요.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이거부터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 믿고 나면요, 이 사람에게 사명을 심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야기를 해요. 진짜 이야기 하시라니까 이걸.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성탄이 오니까 왜 그리스도가 말하면 성육신 안 합니까?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뭘 하시려고요? 이걸 여러분이 딱 증거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가진 이 직분, 저는 이야기했죠. 직분이 뭐냐? 직분도 전부 다 달란트고, 여러분이 가진 기능도 달란트고, 심지어 여러분이 경험한 실패의 많은 체험들 있죠. 전부 다 달란트입니다. 다 버릴 거 없어요. 전도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플랫폼으로 쓰는 플랫폼. 내가 경제 문제 당했다. 그러면 뭡니까? 경제 문제 있는 사람들이요,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겪은 경제 문제의 그 실패의 경험들이 뭡니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으니까 문제지. 우리는요, 뭐 앉아가지고 뭐 니 잘나니 내 잘나니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교회는요, 내가 볼 때 정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있습니다. 내가 좀 내란 사람이 좀 이렇게 되게 뭡니까? 좀 소극적이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내가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복음운동 하는 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뭡니까? 어떤 후대운동 하는 거하고 이 부분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원내수 돼가지고요, 하는 거다.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뭐, 그거 왜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정말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또 내년에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애 시스템과 컨텐츠와 플랫폼 잊지 말고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내용 가지고 정말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또 현장의 중요한 영적 싸움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 분기점을 우리가 만들며 또 나아가 많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질병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2022년도 우리 교회가 여기에 방향을 가지고 우리 성도가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잊지 못할 중요한 우리 교회 분기점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내용 가지고 최고의 응답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